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아이를 고치고 난 후 두 번째로 순환에 대해서 예고한 것과 제자들이 누가 큰지 논쟁하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 걸어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4절을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변화산에 주님은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머물러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보니 9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아이를 고치려다 고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 제자들 곁에 있지 못하게 될 텐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왕국이 되면 자신들이 갖게 될 권력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더욱 강조하여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 가장 힘든 것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제 고쳐야 되는데 아이들은 오늘 알겠다고 말하면서도 내일 어제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아이가 내 말을 무시하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 하나를 자동화하는데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고도 익숙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데에 66일 정도 반복해서 그 습관을 하려고 노력해야 습관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인 기준이고 뇌가 아직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는 아이들에게 한 가지 습관을 형성하는데 500번에서 1000번을 반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도 지금 알았다고 말하고 내일 또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알려줘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부모가 10번쯤 반복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규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화내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습관화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의 생각을 깨고 새롭게 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생긴 습관, 삶의 방식, 사고하는 방식, 추구하는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시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500번, 1000번 반복하여 들어도 고쳐지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아집에 똘똘 뭉쳐 변화를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여 주셔도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닌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는 일, 권력을 차지하는 일을 소망합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이 말을 귀담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다릅니까? 우리 역시 십자가의 길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넓으면 넓은 길이 아닌 좁으면 좁은 길로 나아갈 때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늘의 뜻을 이루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5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고난받을 것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더 이상 묻기도 그 말씀에 대해서 듣는 것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고정관념이 영적 가리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메시아 왕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말씀과 이적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은 것처럼 보아도 보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을 부정하는 것과 같이 이들은 지금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제자들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말씀을 적용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말씀은 없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으로 유명합니다.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 등 많은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주어질 저주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축복의 말씀은 앞부분에 조금 나오고 축복의 말씀의 3배 정도 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받을 저주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으로 보면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 아니라 저주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축복의 말씀만 보고 뒤에 있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받게 될 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질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십자가의 길을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사실 신앙인의 축복은 말씀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지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적 위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했으나 여전히 실패하여 절망하는 자, 참회하는 자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고난받는 자에 대해서 위로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위로는 단순히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등을 밀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속적인 위로, 세속적인 축복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라보며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설의 원리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0절을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내가 예수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하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싸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조만간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해방된 이스라엘 왕국을 이끄실 것인데 그때 자신들이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더 높은 자이다 라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벌써부터 권력을 가지고 자리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정작 들어야 될 것들은 듣지 못하고 보아야 할 것들은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눈을 스스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앞으로 있지도 않을 자리를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데 이들은 원래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위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고 마태와 같은 사람은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비천한 자에서 귀한 자로 신분이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신들을 이용해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높아지려 합니까? 자신들이 낮고 천한 위치에 있을 때 당했던 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렸던 것을 누리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욕망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가 높느냐를 따지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기에 지금 높아지려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와 같은 주님의 삶의 원리도 모르고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지금처럼 보호와 사랑의 대상이 아닌 사회적 지위나 권리가 전혀 없고 무력한 존재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니라. 그러니 가장 낮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센 자, 높은 자와 함께해야 자신도 높은 자리에 올라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 말고 어린아이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를 섬겨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높아지는 것입니다. 약해져야 강해집니다. 고난이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가 주어지고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살아 하늘의 뜻을 이루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